민족에게 좋은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오랜만에 각 국민들의 마음속에 퍼지게 되고 또 평화가 피어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강시의 노벨 문학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문학상을 받는, 아시아에서도 처음으로 문학상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인도 일찍 기자들을 통해서 정보를 들은 바가 없고 또 기자들도 노벨위원회로부터 기뜸을 들은 적도 없이 깜짝 일어나는 너무나도 행운적이고 또 민족적인 축제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하 어머니가 노년에 몸이 아주 좋지를 못합니다. 노년에 아주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경하의 입장에서는 외삼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흔적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힘든 몸, 노년의 몸을 이끌고 그의 흔적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러다가 유해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족을 잃어버린 가족들은 이렇게 지극한 사랑, 자기는 노년이고 병든 몸이지만은 자기 입장에서는 남동생인 것이죠. 유해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서 결과적으로 그 유해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 사랑은 작별이 없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큰 상처를 입은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직시하고 또 그 사건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는 떠났지만은 작별은 없이 사랑은 살아있고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깊은 내면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의 한 일면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책에서도 그 사랑을 지극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육체와 혼과 영혼을 감싸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워터 그린의 감사로 움직이라고 하는 책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 훈련을 할 때 이제 저도 목회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어서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재에서 다시 이 책을 끄어서 내어서 이 책을 자세히 이미 여러 번 읽은 책이니까 넘겨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워터 그린은 25년간 해리스 컨퍼런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최고의 경영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53세가 되었을 때 미국에서 아주 유수한 기업 경영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부터 자기 인생에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버지 53세 세상 떠났는데 내가 53세를 넘어 사니까 덤으로 사는 것 같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삶이 뭐냐, 죽음이 뭐냐라고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만난 책을 세 권의 책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 여러분 아시죠? 노인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몸이 불편하고 몸이 많이 아픈 노인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어떤 정리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에 두었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두고는 마지막 강이라고 하는, 그리고 다른 한 거는 인생이 내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은 유진 모켈리가 쓴 책인 것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와서 의사 선생님이 시한부 인생임을 판정 내리는 것이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생을 이제 정리하고 내 마음에 있던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이 세 권의 책은 인생을 마감하고 인생을 정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생을 매듭짓고 또 다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상시에 품고 있던 생각, 느낌 제대로 표현하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갑자기 이곳을 떠나야 될 때, 또 당신이 갑자기 이 생애를 마쳐야 될 때, 아니 당신이 아닌 당신이 사랑하는 상대가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고 떠나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월터 기니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갑자기 떠나든지 상대가 갑자기 떠나든지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하는 답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걸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매듭지어야 되는, 인생을 떠나야 되는, 눈을 감아야 되는, 당신은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에 영향력을 미쳤던 44분을 노트에 적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의 여정을 떠나게 되죠. 1년 동안 직장을 감사의 여정을 떠나려고 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이미 세상을 뜬 아버지의 무덤 앞에 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는데 내가 떠나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후회스러울 것 같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던 목사를 찾아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심지어 자기 자신의 보험 가입에 좋은 설계 안내자였던 보험 설계자를 찾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분을 만났을 때마다 몸에 전율을 느끼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외국에 가 있는 44분 가운데는 비행기를 타고 1년 동안 휴가를 내서 찾아가게 되어서 감사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격적이고 그 감사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얼굴은 너무 화사하고 꽃이 피어나는 것 같은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만나지 못할 사람에게는 영상을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 영상을 바라보고 그 영상을 트는 사람은 선생님이 어렸을 때 가르치는 선생님이 내 평생에 당신 같은 제자를 처음 만납니다. 이 늙은 노인의 어두운 마음에 당신의 감사의 메시지는 불을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는 어두운 방에 불을 밝히는 스위치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방이 어둡다고 한다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고 신음하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의 스위치를 켜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근심하는 구석구석에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정리하기를 이릅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습니까? 물질을 움직이고 싶습니까? 그의 책 제목이 감사로 움직이라.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물질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감사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먹는 것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과정을 빅토리 랩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로마에 있어서의 이 전차 경주를 한 다음에 승리자가 마지막 한 바퀴를 돌면서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하는 것이죠. 당신의 인생 마지막에 빅토리 랩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인생의 전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미 감사 훈련을 받을 때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소개하는 것은 저의 목회 경주가 이제는 끝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땀을 나누었던, 또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정말 추운 겨울에도 보들보들 떨면서 1시간 기도를 같이 해주셨던, 또 더운 날씨에 나오셔서 1시간 기도하면 온몸이 참 땀이 범벅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 또 헌신해 주셨던 여러분, 또 평생에 반주를 헌신적으로, 지휘를 헌신적으로, 또 운전을 헌신적으로, 또 교회 어려울 때마다 그 몫을 담당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습관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주 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도 감사함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감사를 잃어버렸다, 감사의 빈혈증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MZ세대 모든 세대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은 너무 큽니다.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 갓 하신 분들 가정의 가장 큰 다툼이, 싸움이 뭐라고 합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이것 가지고 왜? 자기 주권을 세우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버립니까? 우리 가정은 주로 제가 음식물 쓰레기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살 때도 왜 감사를 잃었습니까? 자기 주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나는 대학을 나왔고 당신은 그렇지 못하니 나를 따르시오. 나를 섬기시오. 굳은 일은 당신이 하시오. 여기서부터 감사가 무너진 것이죠. 감사로 오늘 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정체감이 자기 주권으로 살아가는 시대인 것이죠.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당신보다 좋은 대학 나오고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나는 죄인의식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 작동하는 것이죠. 살림을 살린 것은 당신이 아니요. 자녀들을 키운 헌신은 다 당신 은혜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살려야, 내 주권을 죽여야 이럴 때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한 하나님의 주권은 나는 자격 없는 몸입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왜 말인지 이 죄인에게 자격이 없는 나에게 구원해 주시는 너무 큰 은혜, 너무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걸 대입하는 것입니다. 이걸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그러니 날 따라. 그러면 요사이 애들이 잘 따라줍니까? 사춘기에 굉장한 위험한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끔 가다가 우리 막내의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하는 이야기 있어요. 우리 막내의 딸은 나의 영원한 스승이야. 막내의 딸은
나에게 지친 판이야. 네 말이 맞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또 저 자신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마음이 아주 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상대를 하찮게 여기는, 내 주권만 살리는 그 의식이 없어졌을 때에 우리 속에 행운과 행복이 올 수 있습니다. 행운을 럭키라고 하죠. 그러나 행운을 많은 분들이 우연과 맞추어서 성경적인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럭키라고 하는 말은 행복이라고 하는 해피니스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여기 마침 했을 때 happen to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 이 말은 우연히라고 말했습니다. 마침 happen to입니다. 행복이, 럭키, 행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강도망나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해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나 제사장이야. 제사장의 자격 있는 몸이야. 지금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도해야 되는데 너 같은 피 흘린 자의 피를 손에 묻혀서는 제사를 인도할 수 없어. 행운이 왔는데, 럭키가 왔는데, 행복이 왔는데,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을 우리 성경에는 마침이라고 번역했는데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를 않는 것이죠. 자기 주권 말이죠.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못 본 채하고 피해서 가버려요. 나는 레위 사람이야. 나는 자격 있는 몸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기명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도록 돕는 자야. 구별된 자야. 너희들하고 달라. 이런 의식이죠. 그러니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원나지지 않지만은 아수르의 피를 받아서 혼혈 민족이 된 거.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죄인의 대명사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나는 자격 없는 몸이야. 나는 죄인이야. 주님의 구원이 필요해. 그러니 어떻습니까? 피투성이가 된 그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닦아주고 싸매어주고 주막에 갔다가 놓고 주막 지인에게 앞으로 비용이 더 든다면 제가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 럭키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사람. 그러면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에게 시간 좀 아껴라, 늙어서 후회한다, 세월 아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은 그리스어로 엑스 고라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스 고라조라는 말은 건져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태평양의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건져내야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남자분들은 대부분 축구를 좋아합니다. 특히 유럽 분들은 월드컵이 4년 만에 있고 또 유럽 선수권 대회가 4년 만에 있게 되죠. 이 축구가 있을 때마다 시가지는 완전히 철시를 다 해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열강 팬들이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승리하게 되면 그 국기를 가지고 나와서 시가 행진을 하는 거죠. 폭죽을 터뜨리면서 엄청난 환호를 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2000년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결승전을 아주 우리가 스릴 있게 보았죠. 계속적으로 이탈리아가 1대 0으로 이긴 것입니다. 초반전 그리고 후반전 90분 동안 1대 0으로 계속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심판이 루즈타임 4분을 주죠. 그리고 4초를 남겨놓고 윗도루 선수가 강슛을 소나기로 퍼부어서 골링을 시키죠. 난리가 났던 것이죠. 이탈리아가 이긴다고 이미 전반전 후반전에 이미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루즈타임 4분뿐인 것입니다. 4초 앞두고 골을 쏜 것입니다. 골을 건져 올린 것이죠. 축구에는 골을 건져 올리지 아니하면 축구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반전이 우세다, 후반전이 우세다, 90분 동안 우세다,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세면 뭐합니까? 골을 건져 올라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 전반전에 생명을 깎아먹는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중반전에 철이 들지 않아서 허망한 일만 하고 가지 않을 때에 드나들고 부모 속썩히고 시간 낭비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골을 건져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생 초반전에 중반전에 실수를 하고 낭비한 시간을 많이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게 되면 내 인생에 골을 건져 올린, 하늘나라의 골을 건져 올린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골을 건져 올리고 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반기에 1대 0으로 계속 지고 있었고 후반전에 1대 0으로 지고 있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축구에서는 골을 건져 올리기만 하면 전반전 과정이 어떤지, 후반전 과정이 어떤지, 그리고 중결승 과정이 어떤지 그 모든 과정 전체를 끌어올린 거나 월드컵을 거머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건져 올리라. 우리 옆에 시간은 계속 1초 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과 함께한 순간만이 영원을 건져 올리는, 구원을 건져 올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을 갉아먹는 벌레처럼 험하게 보냈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게 되게 되면 내 인생의 전 가정이 구원받는, 전 가정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건져내는 영혼의 시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소유는 부동산이나 집이나 증권이나 주식이나 기금속이나 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인생은 한원 구무제로 떠나간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또 성경도 꽃과 같다. 또 육체의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 떨어진다. 재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소유, 정말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내 소유, 주의 법을 지켜 행한 것, 이것이 영원이라. 이것이 내 소유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죽음을 바라보시고 인생을 정리하는 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다 모아놓고 내가 죽을 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죽도록 해달라. 그리고 아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펴면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가족이 다 합독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외우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인생을 정리하고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고 손자 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가 택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내 소유된 백성.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마지막 삶을 정리한 그에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불러내어, 어디서 불러내느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인 것이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자식들 다 불러놓고 손자들 다 불러놓고 마지막 죽음이 하나님께서 아주 꼭 찍어서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바로 그가 너희야. 나는 너가 내가 택한 나의 소유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세상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마지막 코끝에 호흡이 끝나는 순간, 우리 할머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세계, 기이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셨어. 또 본인도 자녀들에게 그런 자긍심이죠. 그러면서 자식들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가십니다. 할머니는 죽은 것이 아니야. 하늘나라로 들어가셨어. 하늘나라 계셔. 하늘나라로 가시는 한 송이야. 세상에 나가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할머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빛에 들어가신 분이야. 우리는 눈으로 보았어. 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어. 별세였어. 하늘나라로 옮기신 것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엘버트 리처든슨이 쓴 책이죠. 그 책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기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절대로 당신의 인생에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라고 하죠. 우리가 빌 하이빌스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게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거죠. 바쁠수록 기도하면 바빠서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일하신다. 절대로 이 순서를 그리스도인들은 바꾸지 말아라. 일이 먼저가 아니다. 기도가 먼저다. 바쁠수록 기도할 시간을 더 많이 빼내놔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작은 일이며 큰 일이며 지금도 지난 일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25일 날이 저희 교회 D-Day 날입니다. 일을 행하신 분이 일을 성취하시도록 알파가 되시는 분이 오메가가 되셔서 매듭 지어주도록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한순간 한순간을 긴장해서 새벽마다 12시 기도에 저녁 8시에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속에 개입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을 움직여 주십시오. 장애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목회학에서 그러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목회 신학을 공부하면 조심해라. 왜?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공으로 오죠. 그러니 항상 자기 주권을 앞세우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죠. 언제 어느 때 싸움과 시비를 걸어올지 모르죠. 그래서 반드시 일보다 기도가 먼저.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 기도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전이 한창일 때 병사 한 명이 총알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도 총알 맞은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계를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그 현장을 많은 병사들과 그리고 지휘관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아, 이제는 죽겠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알이 스쳐가는 사이를 뚫고 그 병사를 구원해서 오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너 무슨 용기가 있어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렇게 죽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거기 왜 뛰어가서 죽은 병사를 데리고 오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이야기가 내가 시계를 본 것은
저희 어머니가 입대할 때 난 매일 12시에 널 위해 기도할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생명싸개로, 어떤 폭탄 가운데도 어떤 총알이 빗발치더라도 생명싸개로 보호하실 거야. 12시에 내가 기도하겠다고 있던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그는 12시에 어머니의 기도 시간임을 믿고 총알이 이리 나라고 저리 나가라고 했지만 그것을 뛰어내려서 병사를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새벽마다 12시에 그리고 저녁 8시에 선포하자. 믿어지지 않을 때도 선포하고 믿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10월 25일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역사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여러분 개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감사가 회복되어 우리 삶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고백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섬세한 감사의 의식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여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만 해서 생을 건져 올려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